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본래 사람이 어떤 영광을 지니고 이 땅에 창조된 것일까? 아담이 너무도 신속하게 타락을 하는 바람에 본래 인간이 가진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고 이렇게 첫 페이지에 기록하기도 전에 사람에게는 비극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비극 정도가 아니고 계속 그 이후로 이제 현실이 어둡게 다가오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그리고는 오늘날까지 생존의 투쟁으로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시간 낭비에 불과할 정도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껴요. 또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의 요구에 막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가끔가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망을 가지죠. 그런데 이제 소망을 밝게 가리는 것 같은데 정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한 자리 하고도 싶다. 행복하게 좀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까지 참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갖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정말 소망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내가 도태되면 안 돼. 어느 곳에서든 나는 살아남아야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야. 하는 이런 어떤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의 일반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 소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버티고 싶다. 더 이상 내가 뒷걸음질 치고 싶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실들을 안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처음부터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인간의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인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말씀인데 그 말씀만 잠깐만 봐도 사람의 그 인간의 위상이라는 건 창조자 다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6절에 7절에 인용된 것이 이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여기 이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잠시 동안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잠시도 그냥 잠시여야죠. 그 잠시가 지금 얼만큼 지났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 잠시 동안이나마 해도 사람의 그 위상을 그렇게 맛보고 산 적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걸 여기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8절 이제 읽은 그 인용 구절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만물이 복종을 하지 않는다. 아담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아니 아직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긴 세월 동안에 만물을 오히려 우리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만물의 종로로 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하면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조만간에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에 우리가 이제 8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다음 구절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대반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9절을 한번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아니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모습인데 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는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기에서 구절을 보니까 시편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시편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애당초 시편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시편 앞에 있는 그 7절의 말씀을 같이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았다 그래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살아왔느냐. 좀 더 나아가서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중심 이런 사고에 우리가 너무나도 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높이면 이게 사람이 높아지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나를 직접적으로 대입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만물의 종처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위상을 높이고 우리는 오히려 존귀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이런 엄청난 차이를 우리 사고 속에서 가지고 있는가 할 때 두 가지 우리의 시각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왜곡된 시각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정의가 달라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바라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갖는 시점과 성경이 갖는 시점이 왜 다른가? 어떻게 우리의 시점이 왜곡되어 있는가 할 때 오늘 말씀에 읽은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의 시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 성경이 바라보는 시간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참 통탄할 것은 기독교가 현세의 종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야에 들어오는 시간이 다 이 땅 시간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봐도 나의 미래의 어느 시점, 그건 죽음 이전까지 어떤 시점을 놓고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걸 놓고 성공이니 뭐니 하고 따지고 있지 우리의 시점이 과연 장차 올 그 세상까지 뻗어가고 있느냐. 이 왜곡된 시각이
메시지를 인본주의로 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야가 과연 이 생에 묶여져야 하는가? 만약에 이 생에 묶여져 있다면은 굉장히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 희생을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뭔가를 절제하고 뭔가 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생일 뿐인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 생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의 복음이에요. 또 영생의 복음을 가지게 되면, 영생을 가지게 되면 이 생까지도 그 영생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을 다스리는 영생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 뭐예요? 복음은 장차 올 세상을 향하고 있다. 여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문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사람의 정의예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답이 어찌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장차 올 세상을 우리에게 보게 하면서 사람은 누구냐는 답은 여기서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이상을 여기서 암만 떠들어봐야 거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만 사람을 논하자고 하면 15절 같은 답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평생만 보면 거기에는 다른 게 볼 수가 없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로 타는 삶. 그게 이 생에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죽음의 공포 속에 한평생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올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시점, 그것과 사람을 연결시킬 때 비로소 사람의 위상을 발견을 하게 된다. 사람의 위상은 그 나라의 시점과 그 연결될 때만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9쪽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예, 천사보다 지금은 못하지만 천사를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존재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인간의 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씀,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는 말씀, 시편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만큼은 9절에서 왜 이 시편의 말씀의 주인공을 예수님과 연결시켰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왜 여기서는 우리에게로 적용을 시키지 않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켰을까? 그 답을 우리가 10절과 11절에서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여기부터 우리가 먼저 11절에부터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온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한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구체적인 그 구절이 14절에
또한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같은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한 같은 모양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람됨에 있어서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인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통의 인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근원이 같기 때문에 한 아버지고,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읽은 바와 같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라고 또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 사람을 주물럭거면서 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도 모르고 같은 근원에서 나온 다른 존재도 모르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정의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만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의 그 범위로만 볼 때, 그러면 한 근원이면 예수님도 사람, 우리도 사람, 그러면 사람됨에 있어서 예수님은 전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는 동일한 그러한 존재이신가 할 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10절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라는 것은 먼저 길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선구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그분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먼저 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는 어디로 먼저 가시냐면 구원으로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너무 좀 협소하게 죄로부터 영혼 구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큰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매우 실감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장차 올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뭐 안심하고 사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얘기한다고 하려면 그거는 장차 올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 구원을 먼저 이루신 분이에요. 구원을 이뤘다는 것은 장차 올 세상에 문을 여신 분이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여시고 다른 형제들이 따라오게 하신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네 글자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구적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을 대리하지만 또한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신약성경 338절에 있습니다. 338쪽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왜 사람으로 나옵니까? 대제사장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선도하는 일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장차 올 세상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람됨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완성된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리에게 그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참 주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장차 올 세상의 그 위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먼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Complete a process. 그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됨으로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예수님이 먼저 마치시고 우리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됨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예수님이 도달하신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야지 사람이 되는 거지. 여기서 누가 자기가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고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신 그 과정을 보시면은 공생애가 있죠. 죽음심이 있죠. 부활이 있죠. 승천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생애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공생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 공생애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사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상으로 이제 높여집니다. 예수님이 이미 길을 텄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따라가면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가운데 죽음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애에 남긴 여러 가지 자취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사람됨의 자취를 남기셨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보면은 세 가지 구절이 그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 생애의 그 모범이에요. 첫째로는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이다.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사람됨이 무엇이냐 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로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자녀라. 뭐예요? 형제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됨의 완성에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형제라 불러주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공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했는데 붙든다는 말이 앞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 어느 순간에도 그러한 죽음의 무서움 속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18절에 보게 되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마귀의 관계인데 마귀가 무엇을 우리에게 날마다 와서 속삭이겠습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자신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자신의 위상을 자꾸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도 살 수 있어. 뭐 하나님이 뭐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에게 눈을 뒀다가 다시 돈이 부러워지고 다시 성공이 눈앞에서 아른아르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건데, 사람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라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신 그 전철을 따라가게 하신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는 이 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혈과 육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시야가 열려있지 않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별로 존재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포부가 크고 믿음이 깊고 여러 가지 우리 중심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인성을 나눈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인간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면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우리 신약 백성들의 책임을 여기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는데 신약 백성이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의 현실을, 성취를 바라보고 살아왔다가 이제는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 구약 백성들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죽음은 그들이 먼저 경험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로에 넘어가서 그 입성하는 일에는 신약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들이 뒤따라온다는 이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완성은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을 채워도 만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성시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완성되는 사람의 모든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들인 그 사람의 원형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한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사람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남은 숙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장차 올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것만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 하나 읽고 또
4장 13절의 말씀을 읽겠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또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13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여러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완성된 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존귀한 사람의 이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 시선을 장차올 세상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완성될 마지막 모습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는 이 마음의 그 중심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 모든 시험의 과정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아봐 주시고 또한 도와주신다 하시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장차올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사람 된 것에 참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에 많은 마음을 두다 보니 우리의 삶조차도 피폐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됨의 그 정의를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장차올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인자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과 합한 곳에 우리의 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오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람됨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이 아니라 바로 장차올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일꾼들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